오늘 제가 좀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칠판을 쓸 거라서 앞으로 다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요, 앞쪽으로 좀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쳐다보시는 분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한 5칸 앞으로 오십시오. 5칸. 예. 좀 어색하죠? 저 양반이 뭘 하려고 저러나. 그죠? 예. 렉처 같은 분위기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방학 맞이했는데 모처럼 잊고 살려고 2주 동안 그랬는데 또 왜 저러나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십시오 거기. 예,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요. 예, 오늘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절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실 2009년, 2010년 거의 한 2년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같이 본 게 작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도행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긴 텀 이제 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커버하는 거는 1장부터 12장입니다. 1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버할 텐데 되게 싫죠? 표정들이. 자, 이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2011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대학교는 그 미드텀 브레이크,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브레이크를 맞이했고, 또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보통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될 때 결심하죠. 정말 뭐 밀리지 않고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과제 그때 내고 꼭 벼락치기 하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들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결단들이나 결심들이 흐트러지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보통 그러한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찾기 위해서 그때 결단했던 것들, 학기 초에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시 결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붙여주기만 하면, 여기 입사하기만 하면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리라, 그런 꿈과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직장을 입사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이나 그런 그 어떤 비전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근데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재미없고 또 열정도 없고 왜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두죠.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입사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초심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도 처음에 막 부부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부부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부부들이 이거 녹음 중인데 참 제가 또 망언을 했습니다. 재영아 지금부터 녹음하시면 됩니다. 10년 20년 된 부부, 삶의 행복과 또 즐거움 다 잊어버리고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게 전 잘 뭔지 모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거 아닌데, 정말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라면 처음에 연애하는 시절에, 그리고 그때 결혼식에 가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되게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평생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부 생활이 있는 경우에 초심으로, 그때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찬양팀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올해부터는 예배 잘 드려야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또 어떤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반복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어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 그 비전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있잖아요. 그 열정,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또 그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자는 말 자체에는요,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고 지금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자는 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그때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때의 스트럭처나 아니면 그때 어떤 했었던 미니스트리나 그런 것들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하자,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어떤 배경, 현재의 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의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렇게 똑같이 행하고 닮을 수는 없습니다.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 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죠, 그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이루어가는 겁니까? 누가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는 정말 정확하게 건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여러분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공부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가급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썼던 수많은 성경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울 서신서들, 수많은 성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컨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중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라고 말하죠. 승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입니다. 지난 2년간 함께 나눈 내용